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소녀가 있습니다. 그 소녀는 미시간주 트래버스 시티 위쪽에 있는 한 농장에서 성장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 소녀의 부모님들은 약간 보수적이셨어요. 그래서 소녀와 많이 부딪혔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과 다투고 아빠가 밉다고 소리치면서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소녀는 그동안 생각으로만 수없이 연습했던 일을 행동에 옮깁니다. 가출을 한 거죠. 그녀는 디트로이트라는 도시로 가고자 합니다. 꽤 먼 거리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예전에 한번 버스를 타고 가본 기억밖에 없었습니다. 디트로이트는 그 당시에 갱단, 마약, 폭력으로 유명한 곳이었기 때문에 설마 부모님이 그곳으로 자기를 찾아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디트로이트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소녀는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크고 멋진 차를 몰고 다니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남자는 차도 태워주고 점심도 사주고 머물 곳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소녀는 남자가 준 어떤 알약을 먹고 생전 몰랐던 기분에 빠져듭니다. 소녀는 생각합니다. 역시 내가 옳았어. 엄마 아빠는 이렇게 재밌는 건 하나도 못하게 했던 거야. 그렇게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갑니다. 그 남자, 이 소녀가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시키는 일만 조금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율라가에서 많은 남자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내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싶었습니다. 오히려 농장에서의 삶이 답답하고 촌스럽게 느껴졌어요. 소녀는 어느 날 우유팩 뒷면에 사람을 찾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자기 사진이 실린 것을 보고 잠시 놀랍니다. 하지만 이제는 머리는 금발이고 짙은 화장에 여기저기 구멍도 뚫어서 보석까지 단 여자를 그 아이로 착각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나면서 소녀의 얼굴에 병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장이라는 남자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아픈 여자는 필요 없다며 돈 한 푼 없이 길거리로 내쫓았습니다. 여전히 하룻밤에 두세 건씩 일을 건지기는 했지만 이제는 푼돈을 받을 뿐이었고 그마저도 마약을 사는 데 쓰면 끝이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대형 백화점 밖 쇠창살에 기대어 소녀는 잠이 듭니다. 사실 잘 수가 없어요. 너무 위험하고 너무 추웠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도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깨어있는데 한순간 모든 것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대의 주인공 같은 그런 기분은 더 이상 온데간데 없고 춥고 무서운 도시에 길 잃은 아이 같은 심정만 남습니다. 소녀는 훌쩍거리기 시작합니다. 돈은 없고 배는 고파요.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신문지를 덮고 잠을 청해보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때 불현듯 끊겼던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벚꽃이 만발한 농장, 아름다운 숲, 따뜻한 저녁 식사. 소녀는 중얼거립니다. 하나님, 제가 어쩌다 집을 나왔을까요? 소녀는 생각합니다.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요. 용기를 내어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이나 걸었지만 계속 응답기로 넘어갑니다. 처음 2번은 그냥 끊었지만 3번째에는 용기를 내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아빠, 엄마, 저예요. 집에 갈지도 모르겠어요. 집 방향 버스를 이제 타요. 그쪽에 가면 자정쯤 될 것 같아요. 아빠 엄마가 없으면 그냥 버스에 앉아서 캐나다까지 갈 것 같아요. 소녀는 버스를 탑니다. 7시간쯤 걸리는 버스 안에서 소녀는 자기 계획의 허점을 발견합니다. 만약 엄마 아빠가 집에 없어서 메시지를 못 듣는다면 어떡하지? 하루 이틀 더 기다린 다음에 직접 통화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혹시 집에 계신다고 해도 딸 하나 오래전에 죽은 셈 치고 단념하고 계실지도 몰라. 충격을 극복할 시간을 좀 드릴걸. 이런 염려 중에서도 소녀는 아버지에게 할 말을 준비하느라 어지럽기만 합니다. 아빠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다 제 잘못이에요. 아빠 용서해 주세요. 수없이 연습하고 또 연습합니다. 연습만 하는 데에도 벌써 목이 잠겨요. 이제 집이 있는 그 마을 터미널에 도착할 때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의 다 와갑니다. 소녀는 심장이 두근거려요. 버스가 터미널 안으로 들어갑니다. 방송이 나옵니다. 정차 시간은 15분입니다. 15분. 소녀의 인생을 판가름하는 운명의 15분입니다. 소녀는 손거울로 얼굴을 살피고 머리를 매만진 뒤 립스틱을 손으로 쓱 지워냅니다. 아빠 엄마가 자기를 못 알아볼까봐 여전히 걱정이 됩니다. 앞일을 전혀 모른 채 소녀는 버스에서 내려 터미널로 들어섭니다. 5만 가지 상상을 다 해봤지만 정작 눈앞에 펼쳐진 것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장면입니다. 콘크리트 벽에 플라스틱 의자뿐인 마을 터미널 안에는 형제 자매부터 시작해서
삼촌들, 사촌들, 할머니, 증조할머니, 이모할머니까지 무려 40명이나 되는 일가 친척이 다 나와 서 있었습니다. 저마다 우스꽝스러운 파티 모자를 쓰고는 요란한 악기를 불면서 말입니다. 터미널 벽은 온통 컴퓨터로 뽑아낸 환영이라는 현수막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환영 인파 속에서 아빠가 다가오자 소녀는 녹아내리는 수은처럼 눈물이 아른거리는 눈으로 아빠를 보며 정말 수없이 연습해서 외워둔 말을 시작합니다. 아빠, 죄송해요. 그런데 아빠가 거기에서 말을 막습니다. 쉿,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용서를 빌고 있을 시간이 없어. 파티에 늦을라. 집에 잔치가 준비되어 있거든. 제가 이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이 이야기를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몇 번을 듣고 몇 번을 읽어도 그때마다 새롭게 저를 복음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데리고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 이야기 속에서 복음을 발견합니다. 때로는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때로는 일상에서, 때로는 인터넷이나 만화책 속에서도 복음을 찾아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잘 발견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복음을 찾아다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찾아다니기 때문이에요. 의사 눈에는 사람이 어디 아픈지만 보이고 수학자에게는 숫자만 보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든지 다 그냥 복음으로 보이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발견할 수 있는, 잘 발견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렇게 세상이 결국에는 복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이루어진 세상이니까 복음이 보이고 들리고 우리 손에 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 충만한 이 복음을 성경의 한 문장으로 말하라고 하면 우리는 주저없이 한 구절을 떠올릴 것입니다. 주일 저녁 본문 말씀이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렇게 한 문장, 한 구절로 요약한 기독교의 복음을 우리는 더 짧게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요한복음 3장 16절의 요약이며 또한 방금 말씀드렸던 가출한 어떤 한 소녀의 이야기의 주제이기도 한 단어이죠.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영어로는 그레이스, 신약 성경 언어인 헬라어로는 카리스입니다. 우리 찬양단 중에 카리스 찬양단 있죠. 생각해보니까 은평 찬양단에도 카리스가 들어가네요. 은혜와 평강이니까요. 사담이지만 제 동기가 오늘 선교관이 필요하다고 전화가 왔는데 불광동에 들어오게 된대요. 근데 불광동은 은평구에 있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가 은평구에 있는 줄 알고 저한테 거기 선교관에 빈자리 없냐. 근데 거기서 우리는 너무 멀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찬양단들 이름 안에는 다 은혜가 들어갑니다. 카리스. 그런데 이토록 참 문자적으로 명확하고 또 복음으로 창조된 이 세상에 가득한 것이 이 은혜인데, 그래서 어디에서나 볼 수 있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들처럼 지나온 삶을 되돌아볼 때 은혜 아닌 것이 없던 우리 인생인데, 이 은혜가요 참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이 질문에 우리는요 사실 아주 많은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많은 답을 할 수 있죠. 우리의 인생을 얘기할 수도 있고 성경의 어떤 얘기들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철학적인 얘기들도 할 수 있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뭐라 할 말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다 은혜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딱 이거다 말하기는 쉽지 않으나 모든 것을 또 망라하는 단어가 이 은혜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용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용서, 아름답고 멋진 말이고 멋진 행동이죠. 어느 신학자는 이 용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본성적 행위, 우리의 본성과는 반대되는 행위라는 거죠. 그러면 용서가 은혜이다, 용납이 은혜다 라고 말하면 탁월한 명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용서가 은혜다 라고 하면 저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또 아주 기꺼이 용서하는 경우를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 보통은 참고 인내하면서 정말 꼴도 보기 싫지만 그래도 하긴 해야 하니까 한다 라고 하면서 하는 게 우리의 용서에 더 가깝죠. 용납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용서나 용납을 하게 될 때 정말
100% 미움과 괴로움이 그렇게 용서와 용납을 하는 즉시 사라지나요?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용서를 하고 나서도 내 안에 그 분노와 씨름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죠. 용서는 위대한 일이지만, 그래서 은혜라는 것이 자동차라면 용서는 분명 둘도 없는 중요한 부품이지만, 용서는 은혜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은혜는 용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은혜는 우리로부터 시작된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어떤 것이죠. 그렇기에 인간의 불완전함과 악함과 약함이 여전히 만연한 이 세상에서 은혜를 정의하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 정의할 수 있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앞으로 가져와서 가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과연 무엇라 표현하는 것이 가장 탁월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지막에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다르다 하십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구약의 율법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있지만, 그것은 구약의 시대, 구약 시대의 율법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에서는 그것은 그 율법이 다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물론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전히 그렇게 얘기하죠. 3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눈에는 눈이라는 얘기를 들으며, 이 땅에서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아니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시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고, 우리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하십니다. 또 누군가 우리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정말 참 세상과 다른 얘기를 합니다.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대적하고 싶어서 대적하나요? 대적하게 되니까 대적하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하시는데, 누군가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오른뺨을 쫙 맞은 다음에 왼뺨을 돌려대라는 것은 손등으로 때리는 것을 기다리라는 얘기를 해요. 손등으로 때리면 훨씬 더 아프잖아요. 그걸 기다리고 왼뺨을 대라 하는 거랍니다. 그렇게 왼뺨도 돌려대라 하시는데, 이렇게 불가능한 일로 말고 만약에 그냥 이렇게 얘기하셨다면 어떨까요? 오른뺨을 맞으면 맞서서 싸우지는 말아라, 같이 멱살 잡지는 말아라, 너도 뺨을 후려치지는 말아라 라는 정도로만 말씀하셔도 그나마 우리가 좀 지키거나 행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요? 속옷을 달라 하는데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가라 하시는데,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보통 뭐라고 부르나요? 호구라고 부르죠. 호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호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그저 만날 지고 빼앗기고 손해보고 그렇게 참고 인내하다가 저 천국에 가서나 쌓인 상급을 맛보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그렇게 보입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게 보이는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사실 조금 오해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 말씀이요, 뭐에 대한 말씀일까요? 뭐에 대한 말씀? 인내에 대한? 오래 참음에 대한? 아니면 용서나 용납에 대한? 아니면 장차 얻을 상급을 위한 그 전에 있는 고난에 대한? 고난이라는 과정에 대한? 아니면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그냥 너희는 원래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그런 방식에 대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모면해라, 굳이 드자비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지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요, 여러 사람이 나와요. 여러 사람이, 내 앞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내 오른뺨을 치고, 어떤 사람은 내 속옷을 빼앗고, 어떤 사람은 나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내 앞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든
어떤 상한 감정이나 분노 때문이든 분명 이 행동들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 없이 내 뺨을 치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유 없이 내 속옷을 가지려 하지는 않을 것이며, 이유 없이 나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내 뺨을 치는 이 사람이 나에 대한 분노 때문이든, 종로에서 땀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하는 것이든, 그 분노 섞인 감정으로 내 뺨을 칠 때 그의 반응하는 왼 뺨도 돌려대는 나의 행동은 나를 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하게 할까요? 그리고 그 생각 끝에서 이 사람과 나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나를 어떤 사람이 또 고발했대요. 단순히 속옷 줘, 빼앗아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 고소한 거예요. 빚이나 어떤 권리 주장 때문에 나를 모함해서 그것을 자기 이익으로 취득하려는 거죠. 그 권리 주장 때문에 내 속옷을 빼앗아 가려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참 웃기는 사람이에요. 이왕 뺏으려고 고발까지 했다면 뭐 많은 돈이나 금은 보화나 집이나 차를 뺏으려고 했었어야죠. 아니면 적어도 겉옷을 빼앗았어야죠. 당시 유대 사회의 겉옷은 단순히 옷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밤에는 이불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가난한 사람의 겉옷을 담보로 잡아도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줘야 한다고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아주 귀한 것이 이 겉옷이었어요. 그런데 왜 속옷인가요? 왜 오늘 이 나를 고발한 이 사람은 속옷을 빼앗으려 하는 걸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설픈 강도예요. 어설픈 강도입니다. 그리고 참 어쩌면 불쌍한 강도예요. 고작 속옷 빼앗겠다고, 내 팬티 뺏어가서 뭐 하게요? 그 속옷 빼앗겠다고 법정에 고발까지 하는 인간이니까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 사람의 고발에 대해서 속옷뿐만이 아니라 겉옷까지, 나의 이 좋은 수트까지 벗어주는 겁니다. 외투까지 벗어주는 거예요. 고발한 이 사람은 어쩌면 그저 속옷만 가져도 너무 행복한 사람이었을지 모르는데 그 사람에게 겉옷을 벗어주는 거예요. 고발당한 법정에서 이 사람에게 겉옷까지 벗어주었을 때 이 사람은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또 누군가 나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답니다. 이것은요, 강제 노역을 의미해요. 당시 유대를 지배하던 로만 군인들이 유대 사람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는 일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겁니다. 여기서 오리라고 했는데 이건 1.5km인데 이 1.5km라는 거리는 로마 군인들이 유대의 백성들을 아무나 잡고 강제로 시킬 수 있는 법적 의무 거리였대요. 그러니까 1.5km만 노역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상은 억지로 가게 할 수 없었답니다. 만약 그 이상이, 이 로마 군인에게 그 이상의 일을 하는 사람, 그 이상의 길을 가는 사람이 필요하다면 군인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강제 노역을 시킨 사람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리를 동행하라 하십니다. 그냥 심리를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라. 나를 시킨 그 사람과 함께 가라고 하세요. 자기가 강제로 시킬 수 있는 거리였던 오리를 가라 했더니 그렇게 로마 군인이 그렇게 시켰더니 오리가 지난 후에도 한참을 자기 옆에서 같이 걸어가고 있는 이 사람을 로마 군인은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저 복수하지 말아라, 상황을 잘 대처해라, 억울하고 괴롭고 힘들어도 참고 인내해라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은혜가 있습니다. 나의 왼뺨이, 나의 겉옷이, 나의 심리가 상대방과의 그 장소를 은혜의 자리로 바꾸었습니다. 나를 때린 사람, 내 옷을 빼앗으려 고발한 사람, 나를 억지로 가게 한 이 사람들은요, 나의 반응으로 하여금 은혜를 경험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는요,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
나를 핍박하는 저 인간의 괴롭힘에 대해서 참아주는 것까지가 아니라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내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 저 사람을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 그래도 내가 그래야 용서해야 내가 편하니까 그래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를 넘어서 끝까지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었어요. 내가 돈을 사랑하여 돈에 미치고,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에 빠지고, 사람을 우상 삼아 또 뒤돌아서고, 음란함으로, 교만함으로, 거짓됨으로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다시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저 내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다 치렀으니 이제 퉁치자, 너의 죄 예수의 피 이제 퉁치자, 이제 너는 너 갈 길 가라 하지 않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해산의 고통으로 너를 낳았으니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이 말도 안 되는 사랑, 끝까지,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손영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놈을 용서할 때 용서했지만 더는 보기 싫으니까 내 눈앞에서 사라져 하지 않고 그를 자기 양아들 삼은 것처럼 용서에서 한 발자국, 인내에서 두 걸음 더 나아가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요즘 세상이요, 미움이 가득해 보입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유튜브로 그런 뉴스만을 보아서 그런 건지 알고리즘이 참 무서워요. 그런 사건들만 등장합니다. 분노가 만연한 그런 시대죠.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이 있죠.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장애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분노가 조절이 안 돼요. 치밀어 오릅니다.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에도, 또 뭐 자기가 편하자고 운전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도, 주차를 막 어렵게 된 사람들을 볼 때에도, 흉악한 범죄 뉴스들을 볼 때도 그렇게 분노가 생깁니다. 분노가 또 그 사람들의 어떤 사건 안에서의 그 사람들의 분노가 저의 분노로 또 이어지는 거죠. 이 분노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고 억누르는데도 한계가 있고, 이 세상에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분노가, 그 회복되지 않은 분노들이 그저 우리가 견딘다고 해서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 그러한 수동적인 태도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최근에 어떤 한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기 형을 죽였어요. 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칼부림 나는 사건은 뭐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앞차가 끼어들었다고 그냥 차로 밀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헤어진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도 자주 생겨납니다. 최근에 또 어떤 사람은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새벽에 그저 아무 이유 없이 어떤 사람에게 칼로 찔렸어요. 미움이 사라지기를, 분노가 가라앉기를 우리는 바라지만 헛된 희망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창세 때에 그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의 분노가 2025년 오늘날에도 버젓이 존재하고,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의 그 미움도 역사 속에서 사라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인 것 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이 땅에,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의 그런 천국으로 갈 그 구원을 위하여서만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담이 창조된 이후부터 세상이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지금 우리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세상의 법과 규칙과 가치관과 다른 하나님 나라만이 가지는 가치관,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변증가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그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아주 지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가 이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오후에 강의실 그 옆 복도를 지나가고 있는데 한 강의실에서 동료 교수들이 모여 있었답니다.
교수들이 모여서 토의를 하고 있는데 C.S. 루이스가 지나가니까 그를 불렀어요. 불러서 이제 갔더니 교수들이 칠판에 뭘 많이 적어놨더래요. 뭐가 적혀 있었냐면 세계의 여러 종교들의 공통점을 다 적어놨더랍니다. 뭐 도덕심, 뭐 책임감, 뭐 예배, 기도, 정의, 인내, 뭐 이런 것들, 모든 종교의 공통점을 이렇게 다 적고 있는데 옆에 C.S. 루이스가 지나가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불러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교수들이, 루이스, 이 칠판에 적히지 않은 것 중에서 이 칠판에 우리가 모든 종교들의 공통점을 적어놨는데 여기에 적히지 않은 것 중에서 자네가 믿고 있는 기독교만의 특징이 있다면 한번 말해보게. 그때 이 C.S. 루이스는요, 주저하지 않고 칠판으로 걸어가서 분필을 들어서 한 단어를 적었답니다. 그레이스, 은혜. 세상 다른 종교들과 다른 근본적인 차이. 세상 어떤 종교의 신도 신을 배반한 피조물을 용서하지 않고, 세상 어떤 종교의 신도 창조주인 자기 아들을 보내어서 죽게 함으로써 피조물을 구원하려 하지 않고, 세상 어떤 신도 피조물을 자녀 삼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십자가라는 처형틀에 못 박기까지 예수를 미워한 자들을 바로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은혜는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은혜는요, 아주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입니다. 하는 수 없지만 용서해 줄게. 내 뺨을 때렸으나 참아볼게. 억울하지만 견뎌볼게 까지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이지만, 진짜 은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뛰어넘어도 한참을 넘어서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품 안에 꼭 안아주시는 사랑. 주님의 심장을 내 손으로 찌르는 그 순간에도 그 찌르는 내 마음이 아플까 염려하여서 괜찮다며 나를 품어 안아주시는 사랑. 탕자의 아버지의 그 사랑. 탕자의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올 때 그저 그래 내가 너 용서해 줄 테니까 어디 저기 하나 일이라도 한번 해봐라 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은혜라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왜 탕자의 아버지의 사랑이 은혜인가요? 맨발로 뛰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을 위해 잔치를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그 아들에게 사랑의 말을 건넸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가요, 끝까지 사랑받았고 또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내밀며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세상을 이길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도 지혜도 이 미움과 분노로 가득한 시대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이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복수보다 강하고 인내보다 영광스러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가인의 분노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도 기억합니다. 요셉의 형들의 미움만을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요셉의 용서도 기억합니다. 세상을 바꿀 힘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은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왼 뺨을 내준다 생각하고 우리의 겉옷을 준다 여기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끼칠 은혜는,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그 은혜는 우리가 때린 예수님의 왼뺨이며 우리가 빼앗은 예수님의 겉옷이고 우리가 걷게 한 예수님의 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의 깊이가 다시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거대한지, 얼마나 그렇게 힘이 센 은혜인지를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움과 분노가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또한 보여주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배신자 된 우리를 기꺼이 그리고 끝까지 품어 안아주시는
그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 우리말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의 원곡 가사가 이렇습니다. 놀라운 은혜여, 얼마나 그 소리가 감미로운지요. 그 은혜가 저와 같은 비참한 인생을 구원했습니다. 저는 한때 잃어버려진 존재였지만 지금은 찾아졌고, 한때 눈이 먼 존재였지만 지금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러 온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오늘도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고 은혜만이 이 땅을 살리기에 우리는 오늘도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는 그 기쁨을 맛보아 알기를, 많이 은혜를 누리고 또한 이 땅에서 많이 은혜를 또 베풀기를,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잘 누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를 아는 것일 겁니다. 내가 얼마나 그 은혜가 필요한 자였는지,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였는지, 내가 얼마나 악독한 배신자였는지, 내가 얼마나 불쌍한 자였는지를 아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부여된 이 은혜의 깊이와 그 높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이 은혜를 다시 새롭게 내 삶에 또 담아 살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주의 은혜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